룻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7절에서 11절. 다시 이제 룻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여인 룻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음성을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룻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자세하게 나누었는데요.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와 올해 주신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개개인에게도 분명히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그 2007년도 교회 비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죠? 거기.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 사는 교회가 되자. 네, 이것이 올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벌써 1월, 2월이 다 끝나고 이제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6분의 1이 지나갔네요. 6분의 1. 네. 또 앞으로 6분의 1이면 5분의 6인가요? 5분의 6 그 기간 동안 앞으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이 말씀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룻기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실 것이며 또 풍성하게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룻기 말씀 잠시 중단한 것이 오래되었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룻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한 말씀이죠. 그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룻기의 말씀이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거기에 저 성경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왔죠? 여기에 보면 worthy woman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worthy woman이라고 제 성경책에는 나왔습니다. 왜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평가하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은 젊은 가부였습니다. 젊은 여인으로서
사실 로맨스를 생각해 볼 만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꿈꿀 만도 한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서는, 그 하나님을 계획을 알고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라면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룻이 주님의 계획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무리 젊은 자가 와서 룻, 당신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당신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랑 결혼하셔서 행복하게 살지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만도 하잖아요. 과부인데. 근데 그 마음을 다 잡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니에요, 당신의 청혼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저는 달려갑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여자 찾아보세요 라고 딱 거절하고, 멋진 미래를 약속하고 멋진 외모와 로맨틱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며 오직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직 마음을 주께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참, 이 룻이 너무너무 월디 워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편과 자식을, 하나님을 떠났죠. 나오미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운명이 나오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성질이 고약합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나오미인데, 나오미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인 룻은 그냥 조건 없이 나오미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 말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정말 이 젊은 며느리인 룻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인애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직 사랑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 먼 이방 땅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첫 번째 인애입니다. 이게 나오미에게 베푼 첫 번째 인애예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답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베푼 인애가 뭔가요? 나중에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했는데, 나오미 버리고 젊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그 기회를 뒤로 하고 오직 고약한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살겠다 결정하는 게 나중의 인애입니다. 나중의 인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그 훌륭하신 주님도 배반하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고약한 시어머니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망해버린 시어머니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만 있다면 늙은 이 보아스와도 결혼하겠다 하는 희생의 사랑으로 계속 그 나오미를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를 알았어요. 보아스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았던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야, 나오미가 아니죠. 야, 룻, 그토록 아름답고 현숙하게 룻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보아스의 입에서 정말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월디 워먼입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되니까, 이 현숙한 여인을 바라보는 룻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 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게 다 행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과 너무너무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과 너무너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과 너무너무 동일한 말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도 이것과 동일하신 마음이신 거예요. 룻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월디 워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가 구한 대로 다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스 앞에 있는 룻과 같이 월디 우먼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며 내 꿈과 내 계획 내려놓고 세상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며 처음 따라가기로 했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처음 따라가기로 했던 예수님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내 마음 전체를 맡기며 달려가면 주님께로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향했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있는 자, 내가 못 견디게 기뻐하는 자, 그게 헵시바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나의 언약한 아내, 나의 아내이다. 내가 너와 언약한 아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주님께 룻과 같은 현숙한 아내가 아닌데, 현숙한 여자가 아닌데 잘 알고 또 우리 옆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죠. 주님 앞에 우리가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 주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고백하지만 늘 항상 세상 기웃하고 내 정욕, 내 자존심, 내 평안함, 안락함, 이것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탁 달라지면 언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던 그 흔적도 없이 그냥 주님 사랑 다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등 돌려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팔아버릴 그 마음이 정말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그냥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어거지로 끌고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worthy woman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 불릴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룻과 같이 이방 여인이면서도 그렇게 나오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쫓았던 현숙한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룻기 62장 4절 5절은 우리와 같이 극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 가운데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독백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서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시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배역하고 반역하며 돌이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며 팔며 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지만 그들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팔고 떠나갔던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이제는 그 순간 그들을 더 이상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황무지와 같이 열매 없는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를, 그 돌아온 그 백성, 나를 배역하고 배반하며 팔며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자, 하지만 나에게 돌아온 그들을, 너를 나의 헵시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다, 뿔라, 너는 나와 언약한 나의 아내다, 내가 그렇게 부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리고 마침내 이 주님의 독백과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어요. 주님이 정말 이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을 짓밟고 찢어버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말 어떤 냄새나는 노숙자의 발보다 더 끔찍한 우리의 자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셨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이제껏 계속 싸매고 치장하고 위로하고 높이려고 했던 우리의 존재의 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냈고, 그런데 그냥 드러내셨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죄를 자기의 몸에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표 달고 우리의 자격 갖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사단과 늘 항상 하나가 되어지고 야합한 우리의 존재를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뜨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찬양 있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고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그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헵시바요 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너는 월디 워먼이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길,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단 한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유일한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 안으로 침례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서는 자존심을 그대로 가진 채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금요일에도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이 자기 부인, 계속 이 자존심과 싸워가는 교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되었고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 알고 이 말씀 믿고 따라갑니다 하면서 자존심 부리고 자존심 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자존심 세우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자기 부인되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주인 되시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교회에 말씀드리고 선포합니다. 우리 자존심 부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존심 막 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알아야 되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주님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해서 주님 배반해 버리고 마는 우리의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비통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만유의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죄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 앞에 자신을 팔고 자신을 배반하고 정말 벌레 같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고 이제까지 사랑하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십자가에서 그 몸까지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겨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자이기에 주님이 꿇으신 무릎을 우리는 왜 서로에게 꿇을 수 없는 것입니까? 주님은 꿇으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주님은 무릎을 꿇어 그 배반하는 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들은 무엇이 그렇게 정당하고 주님 앞에 떳떳합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도 꿇었는데 우리는 꿇지 못합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주님 말씀하신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존심 세우며 살아가고 또 자존심 부리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내가 주님보다 크다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주님이 서로에게 무릎 꿇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함으로는, 자아 부인되지 않는 것으로는 절대로 주님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싸워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겨서 그 삶에서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룻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9절. 보아스가 룻에게 물어보죠. 보아스가 룻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고 딱 물어보니까 룻이 이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게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룻 하면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룻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면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은혜를 베풀어도 자존심 가득한 사람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신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은혜를 구하는 것을
구걸처럼 생각합니다. 못 이긴 척 받아요. 그리고선 나중에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나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인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늘 항상 은혜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늘 항상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며 은혜를 받을 줄 알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주님 앞에 크도록 감사하며 그 은혜를 또한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여종이라,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어로는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the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the day of eternity. Amen.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이 은혜를 구하는 자,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게 하는 자존심, 이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존심 계속 부인하게 하시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늘 항상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던 이 룻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날마다 늘 항상 이 안에 거하게 되어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나 주님 앞에 현숙한 여인 되고 싶어. 나 주님 앞에 정말 헵시바와 같은, 뿔라와 같은 사람 되고 싶어. 그리고 정말 주님께 그 기쁨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십자가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통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네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는, 참으로 주님 앞에 현숙하고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여인과 주님의 아내가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자존심 무너뜨리십시다. 자기 부인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독백처럼 얘기하시며 예언하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기 부인하며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보아스 앞에 선 룻과 같이 현숙한 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